우리가 저번 주는 성경이 말하는 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신이 복일 때 우리는 황금률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복 대신 하나님을 찾는다, 존중이 대한다, 가까이 한다. 이 말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사는 거고 하나님 중립적인 삶을 사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복을 선택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복이 떠나면 사망과 저주가 임합니다. 반드시. 제가 근래에 그런 마음 많이 들었어요. 근래에 그런 마음을 많이 들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 여러분 죄를 용서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죄의 결과는 받게 하십니다. 그게 성경의 원칙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바세바 바울만 하더라도 아니 다윗만 하더라도 다윗이 바세바와 범죄했을 때 그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죄의 결과는 묻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바세바와 낳은 그 아이를 죽입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사단이 또 다윗을 충동질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수하게 만들지요. 죄를 범하게 합니다. 요압 장군이 만류했지요. 왜 하나님께 범죄하냐고. 근데 고집 부렸습니다.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죄의 결과 세 가지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질병을 받을 것인지, 그 나라에 질병이 오게 할 것인지, 아니면은 도망 다닐 것인지, 하여튼 여러 가지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묻습니다. 그걸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이 죄를 지은 삶을 살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여러분 용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죄의 결과는 묻습니다. 그래야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경외함이 생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가 죄를 용서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은 죄의 결과를 우리 가운데 행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죄의 결과를 보류하기 원하세요. 보류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 물으려고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 다음 세대도 하나님 중적인 삶을 살면 그 다음으로 미루기를 원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의 결과를 우리 가운데 묻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범하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후에 여전히 죄 가운데 산다면 그건 묻습니다. 그건 아픕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죄를 범하는 것을 멈춥니다. 다시 말해 자기 중심적인 삶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됩니다. 그 죄의 결과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여파는 굉장했거든요. 죄의 결과가 무서운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위험성을 알고 반드시 묻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잘 양육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도왔고요. 또 하나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을 목적된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 행하시면 온 삶을 동참하는 하나님만 목적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살지 않는 게 하나님을 버렸다, 멸시했다, 멀리하고 물러갔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호세아서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다, 우리를 찌셨다, 우리를 심판하셨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리고 돌아오라. 어디로? 신앙의 본질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이 인애를 원하고
하나는 인애를 원하시고 번제보다 하나님은 뭐죠? 인애를 뭐죠? 번제를 뭐죠? 호세아 6장 6절이 뭐예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하나님은 인애보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하나님은 인애보다 제사보다 뭐예요? 제사보다 헷갈리네. 이러면 이제 설교 끝나라고 그래. 잘 지나가다.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고 맞잖아. 인애부터 들어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니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을 떠나면 하나님 떠난 겁니다. 그리고 심판이 맙니다. 100%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반드시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신앙의 본질을 떠난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요. 떠나면 심판이 만나는 겁니다. 그 신구약 전체에서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왜 모르느냐? 부분적으로 임하니까요. 이게 조금씩 임하니까요. 무슨 말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조금 찢으면서 임하거든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그래서 어떻게 임하느냐? 찢으면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찢을 때 확 찢으라는 겁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납작 엎드리라는 겁니다. 납작 엎드리라는 겁니다. 근데 안 돌이킨다? 찢습니다. 안 돌이킨다? 또 찢습니다. 그러다 확 찢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저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사망과 저주가 아니라 생명과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회 주실 때 돌아가자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증거가 있습니다. 관계가 깨지고 환경이 그대로 나타나고 영적 상태 그대로 나타납니다. 무섭습니다. 네, 성경은 하나님이 그대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가 돌아가셔야 됩니다. 어디로? 신앙의 본질로.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로 돌아와야 됩니다. 안 돌아가면 그 전보다 더 찢습니다. 그럼 돌아오기 쉬울 것 같지요? 더 못 돌아옵니다. 왜? 아프면 더 못 돌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치시면은 돌아올 것 같지요? 못 돌아옵니다. 왜? 아픈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까지 안 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기복신앙과 거짓입니다. 기복신앙과 거짓. 여러분 신앙이 타락하면, 그러니까 신앙이 거짓 신앙체에 빠지면 거짓을 좋아합니다. 근데 거짓 중에 하나가 뭐냐? 기복신앙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시대 때 보면은 그게 잘 나와 있습니다. 에레미야 시대는 시대 말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끝자락에 서 있는, 그리고 실제로 그 끝자락에서 떨어진 하나님 실제 임했던 하나님 심판이, 그래서 나라 전체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시대에 에레미야 시대 때 신앙생활을 보면 그 거짓이 어떤 거짓인지를 명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짓 신앙 체계와 거짓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거짓 신앙 체계는 거짓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에레미야 시대를 살펴본다 그랬잖아요. 특별히. 그래서 에레미야 시대 때는 신앙이 지극히 타락했습니다. 거짓이 팽배했죠. 몇 구절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5장 31절 시작.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에레미야서 6장 13절 말씀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제사장부로부터 선지자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에레미야 8장 5절 시작. 이 일에서는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하느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에레미야 8장 8절 시작.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여기 보면 거짓 많이 나오죠.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거짓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대한 거짓입니다. 말씀에 대한 거짓. 어느 시대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타락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리가 사라지고 거짓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성도들의 삶이 거짓의 삶이 뒤따라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거짓을 선포하고요. 곧바로 따라온 게 뭐냐? 성도들은 그 거짓의 메시지에 영향을 받아 신앙이 거짓으로 타락합니다. 두 번째, 그럼 거짓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거짓의 의미. 아까 우리가 말씀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거짓 그랬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부터 선지자까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모든 백성들이 거짓을 행했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이 거쳐 있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 합니다. 그들이 심판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과 임재가 없는 것을 의아해 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 거짓에 대한 의미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근데 이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봐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짓은 반드시 교리가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리가 잘못된 것은 당연히 거짓이지요. 예를 들어서 신천지, 구원파, 통일교 당연히 거짓이죠. 당연히 거짓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 교리는 올바르면서도 거짓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6장 13절과 14절 읽어보죠. 자, 시작. 이는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제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뭘 외쳤다면은 평강하다 외쳤지만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들 백성들 가운데 여전히 상처가 가득하고 영적인 억압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평강하다 평강의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강은요 단순히 마음의 평안한 상태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 많다는 것을. 이게 무슨 말이냐?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오늘 하나님 만난 줄 압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오늘 기도 하나님 함께한 줄 압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 자기와 함께한지 안 하는지 그걸 분별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평안이 없잖아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평안이 있잖아요. 하나님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자기가 함께한 줄 알고. 여러분, 마음의 평안은요
평안 상태는요. 저기 뭐죠? 산세 좋은 절에 가서도 찾을 수 있어요. 마음의 평안한 상태는 교회 안 와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이 평강을 마음의 평안한 상태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요, 마음의 평안 상태를 신앙생활의 기준점으로 둡니다. 그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닌가 돌아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아닌가 돌아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그 말이 아닙니다. 샬롬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내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실지가 나와 함께하는 것이 샬롬, 평강입니다. 그분의 친밀함, 그분의 인도, 죄를 위한 승리, 내 중심이 변화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약속이 성취되는 것, 이것이 샬롬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게 없었습니다. 샬롬이 없었습니다. 평강이 없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었죠. 왜냐하면 설교는 그들의 마음에 맞는 말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했겠죠. 들으면서 기뻤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들 가운데 성경이 말하는 샬롬,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평강하다고 외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거짓이라는 겁니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우리가 주셔야 볼 게 뭐냐면 메시지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메시지가 잘못되면 알아야 될 건데 그들이 평강의 메시지는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한 겁니다. 어디 나와 있느냐. 열왕기상 2장 33절. 자, 읽어보죠. 시작.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지금 무슨 상황이라 했지? 영적으로 완전 타락해 있고 환경적으로는 시대말적인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나라가 부분적으로 점령당하고 있고 심판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평강의 메시지를 외쳤던 까닭은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어요. 어떤 말씀이요? 열왕기상 2장 33절.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평강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오는 생명이 그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 다윗과 그의 위와 그의 집과 그의 가문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누가 다스리고 있었죠? 다윗의 자손이. 누구의 왕이었죠? 다윗의 왕이. 다시 말해 다윗이 다스리는 왕위가 돼서 쭉 이어졌어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들이 그걸 다스렸어요.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의 나라는 다윗의 자손들, 가문의 나라였고요. 그 가문들이 그 나라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 봐라. 다윗과 그의 집과 그의 자손과 그의 위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샬롬이 영원할 거라고 성경에 써놨지 않느냐? 어디 써요? 했더니 열왕기상 2장 33절을 들이대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했죠. 지금 우리 백성들이 부분적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부분적으로 지금 나라가 빼앗기고 있고 지금 침략을 당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침노를 당하지만 그게 다시 다 회복될 것이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다 다시 돌아올 것이다. 왜?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 다윗의 자손이, 다윗의 가문이, 다윗의 위가 지금도 있고 그들의 나라고 그들이 다스리고 있지 않냐?
말씀 봐라. 무슨 성경 말씀 가지고 설교한 겁니다. 또 하나. 열왕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과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한 겁니다. 성전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나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에레미야 시대 때에 예루살렘에 뭐가 우뚝 서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봐라, 성경 말씀에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항상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 그랬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하나님 자신이 이곳에 임하시겠다는 거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은 눈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다고 그랬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니, 하나님 눈과 마음이 우리를 보살피고 있고 이곳에 쏟고 계시니 누가 우리를 침노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에레미야 시대 때 의식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원방에서 유황과 시바에서 향품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희생 제물과 번제물을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고 있었습니다.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근데 그 제사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신명기 12장 5절과 6절 말씀. 자,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거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자손이 즐거워하리라. 다시 말해서 그러한 성대한 제사, 예물, 성경대로 드리면 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시대 때에 그 화려한 의식, 무수한 재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까지 복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 설교한 겁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에레미야가 당신들은 하나님을 떠났으니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오지 않은 하나님 이 나라를 바벨론에게 준다고 한다. 돌아오라고 아무리 외친들 그들은 끔찍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에레미야 말을 듣겠습니까?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과 서기관들의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은 그들이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그리고 누구 말을 더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뭐가 문제냐?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거짓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거짓이 될 수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왜 나름대로 성경적인 기초를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왜 그게 거짓인가? 그걸 보려면 이걸 봐야 됩니다. 에레미야 23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예언은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에레미야 23장 21절과 22절 시작.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지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했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당시에 에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죠? 신앙의 본질을 떠난 하나님을 멸시하고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본질을 떠나 그들의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무슨 말이냐? 그 당시의 선지자들은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를 배제했습니다. 그 시대에 실제적인 그들의 영적 상태를 배제했습니다. 배제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선포한 겁니다. 임의대로. 그게 거짓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은 하나님이 목적되지 않고 실제적인 삶은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주인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 순종하면서 자기 인생을 자기 삶을 드리는 삶을 전혀 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나를 멸시했다. 나를 몰래하고 물러갔다. 나의 길, 나의 법을 버렸다고 하는 건데 그 버린 자들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화려한 약속들을 선포한 겁니다. 그게 거짓이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그 말씀하면 다윗과 다윗의 집과 다윗의 가문과 다윗의 위가 영원할 거라고 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래서 똑같이 말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야기 뭐라 말한다면 다윗처럼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모든 길로 행하며 명령과 규례의 법도를 지키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신앙의 본질은 빼버리고 약속만 이야기한 겁니다. 다윗처럼 나를 그렇게 섬기면 다윗의 위와 다윗의 자손과 그의 가문이 영원할 거라고 했는데 그들은 신앙의 본질을 빼버리고 자기 임의대로 자기 원하는 걸 취하해서 선포한 겁니다. 그게 거짓입니다. 아까 성전 이야기 했죠. 성전만 하더라도 신명기 11장 12장 그러니까 보면 10장 11장에는 뭐가 나온다면은 신앙의 본질에서 이야기합니다. 읽어보면 알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 12장에 그 의식을 지키면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성전에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삶은 하나님 자신이 목적되지 않았어요. 그의 삶은 자신이 목적되고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이 시대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 자기 가족, 자기 돈 아니에요. 여기는 엄청난 집착을 갖습니다. 이거 사라지잖아요. 뒤집어져 버립니다. 왜? 그 우상이니까. 그런 삶을 살면서 그다음 집착한 삶을 살면서 교회에 오면 그 몸뚱아리가 오는 겁니다.
그 몸뚱아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건물에 불과합니다. 성전이 되려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먼저는 개인이 하나님 임재 가운데 가야 됩니다. 개인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함으로 하나님 그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임재로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게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성전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고 내 눈을 두시고 내 마음을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11장부터 12장에 나온 겁니다. 예배 임재가 없는 겁니다. 건물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임재는 보지 않고 뭐만 있는 약속만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많이 죽은지 아십니까? 성전 안에 죽었습니다. 왜? 적들이 쳐들어오니까요. 성전 안에 다 들어간 겁니다. 왜? 성전에 누가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눈길로 그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들을 멸망당하지 않을 거예요. 성전에 다 죽었습니다. 성전을 불타 없어져 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거기서 화형시켜 죽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들의 영적 상태를 배려하지 않는 설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말하냐? 내가 보낸 사람은 에레미야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나의 얼굴을 구했고 에레미야가 중보기도를 하며 내가 그 가운데 임해서 에레미야에게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우중과 오도를 보여주면서 초청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에레미야만 보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단박질하였고 나는 그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지 않았는데 그들이 임의대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했더라면 절대 그런 말 하지 않고 그들에게 돌이키게 했을 것인데 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이 나와의 친밀함에 있었으면 내가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줄 것이고 하나님의 우중과 오도를 보여주셔서 그 입에 여호와의 입에 말씀, 예언을 주어서 선포하게 할 것인데 그들의 묵시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거짓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교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 영적 분별력이 없는 게 거짓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교회에 성도해야지만 하나님 음성 듣습니다. 무슨 말이냐? 저에게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시고 거기에 맞는 말씀을 드려야지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어요. 근데 우리 영적 상태를 전혀 모르는 외부의 설교자 들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 왜? 그들은 여러분 영적 상태 모르잖아요. 우리가 듣는 것은 내 말로 듣는 건데 다시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신 음성을 듣는 건데 그래야지 교회는 자라납니다. 자라납니다. 다시 한번 에레미야 이야기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사라지면 것이 됩니다. 제가요 사역을 하면 할수록요 사람들이 뭘 보느냐 나 정말 화가 막 많이 나고 막 그래요. 어쩔 때는. 왜냐하면 교회에서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지 하루를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삶을 분별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그걸 전혀 배려하지 않고 교회에서 배려하지도 않아요. 직분을 어떻게 주느냐 얼마만큼 교회 잘 나왔느냐 새벽기도 잘 나왔느냐 헌신하느냐 11조 하느냐 헌금하느냐 이거 두고 직분 줍니다. 그리고 이걸 잘하면 하나님 복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면 하나님 복 주신다고 합니다. 11조 드리십시오. 너의
채워진가 안 채워진가 시험해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 잃지 마십시오. 믿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함께할 것입니다. 그런 설교 한다는 거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데 그건 전혀 모르는데 관심도 없어. 그래서 화난다 이 말이죠. 전 상담해 보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게 살지 않는데 직분 받고 있더라고요. 전혀 그렇게 살지 않는데 교육부 담당하고 있고 교육부장하고 있고. 나 그런 거 좀 화가 납니다. 저는. 그 목사님은 그 사람을 알고 세운가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 영향력, 사회적 위치, 물질, 교회 출석, 나름대로 헌신도 요거 봐가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완전 세상 사람입니다. 완전 세상 사람. 그래서 교회에서 은혜 받고 오는 게 뭡니까? 그들의 영적 상태는 배제된 채 성경의 약속들만 내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아멘 아멘 하고 돌아갑니다.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럼 정말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너무 많이 보니까. 말 안 해서 그렇지. 과연 저 성도가 신앙이 뭔지 하나님과 실제로 교제하는지 하나님을 실제로 아는지 그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양다리 걸쳐가지고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뭐가 왔다 갔다 해서 분별력도 혼돈된 삶을 살고 전혀 테스트 안 합니다. 전혀. 왜냐? 관심 없습니다. 문제는 관심이 없어요. 그게 화가 납니다. 거기 세상적인 육신적인 열매만 가득한데 죄도 못 이기고 사람들에게 영향력도 못 미치고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세우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소명 이런 것은 관심 자체도 없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 뜻대로 이루어질까 그거나 고민하고 거기다 애쓰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복 주신다고 하나님이 성경적인 약속을 다 붙잡고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러오니까 하나님 복 주실 것입니다. 11조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하시니까 하나님 복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믿으십시오. 복 주실 것입니다. 기도를 끝까지 하십시오. 복 주실 것입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말이에요. 제가 사역하면서 보면서 느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자 이 말이죠. 아멘. 제 설교가 좀 아플 수도 있어요.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어쩔 때는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러지 말자 이 말이죠. 예수 믿으려면. 예, 여러분도 한 가지만 저에게도 설교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기도하시죠. 반주해 주시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어떤 메시지 듣고 싶습니까? 평안의 메시지 듣고 싶습니까? 평안의 메시지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여러분 힘드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힘든 가운데 주일날 예배 드린 것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힘드시잖아요. 물질을 벌어도.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11절을 하고 하나님 여러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 참 수고 많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가 아파한 걸 하나님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움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앞에 쉼이 있습니다. 쉬십시오. 그걸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설교 듣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설교 들으려고 오고 싶지 않으세요? 이 부드러운 메시지입니다. 왜냐? 그렇게 한다 해서 실제가 안 될 건데. 마음에는 평강을 얻을까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그 인도를 하시고 십자가의 그 길을 가미로 말미암아 오는 십자가의 능력, 생명, 진정한 기쁨 이건 없을 건데요. 진정한 메시지는요,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히 비춰지고 나의 죄가 보이고 하나님 없이면 안 되는 절박한 가운데 이렇게 하시고 주님 날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날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 주님 나의 지혜이고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지혜를 줄 수 있고 승리를 줄 수 있고 주님만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지 주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삽니다. 세상을 좋아합니다. 모든 상처가 가득하게 됩니다. 날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다른 길이 세워지기를 열망해야 되는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보면 바울이 떠난 다음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들을 사로잡고 종삼고 빼앗고 빼앗겼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을 좋게 여겼어요. 그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들은 그렇게 대했는데 이해되지 않죠. 근데 왜 한 줄 아세요? 그들은 자신에게 있는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이룰 수 있는 내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메시지와 사역을 했거든요. 또 그들은 그들을 인정해줬거든요. 신앙생활을 잘못해도 인정해주고 신앙생활을
편하게끔 해줬거든요. 반면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세우기를 원했고 그들의 죄를 지적했고 그들의 깊은 내면에 있는 육신의 것을 지적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인도했고 고린도후서 12장에 그들은 쉬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태장으로 맞고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강독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다시 한번 쭉 이야기하면서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내주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어서. 왜 신앙생활 편하게 하고 싶은데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사도 바울이 안 놔두거든요. 강력하게 이야기하거든요. 너가 왜 어디서 구원받았느냐? 왜 받았느냐? 뭘 위해 살아야 되느냐? 예수를 위해 살려면 십자가의 길을 가야지. 그런 설교하기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내주신 겁니다. 부담스러운 건데 신앙생활. 근데 거짓사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편하게 준 거예요. 너무 편하게 준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뭐라 그러나? 돈다 자기 욕망을 갖다 부채질해주고 합당해주고 뭐라 그러지도 않고 인정해주고 조그만 자라도 인정해주고.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진정한 복이 뭔지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신이 복인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 필요한 존재인지 하나님 수단에 불과한 존재인지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지 내 편한 대로 살고 싶은지 또 하나님 좋고 세상도 좋고 양다리에 걸쳐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목적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제가 제 안사람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데 왜 새날이냐? 저녁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녁에 잠을 잘 때는 죽음을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을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죽음을 연습시키는 겁니다. 죽음은 그렇게 옵니다. 그때 죽음 잠자기 전에 여러분이 누웠을 때 그 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후회될 게 뭐가 있는가? 내가 올바로 살았는가? 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에 여러분이 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죽음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가 올바로 살았는가? 하나님 뭘 기뻐했을까? 뭘 싫어했을까? 뭘 돌이켰어야 했는데 돌이키지 못했을까? 그걸 정직하게 해보라는 거죠. 아침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게 돌이키라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날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다는 것은 다시 한번 그걸 돌이켜서 제자리에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는 거라는 거죠. 잘 때 그렇게 해보세요. 각자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그냥 모르겠어요. 저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합시다. 그 대신 기도하더라도 그분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앞에 계시니까 하나님께 하듯이 하세요. 그것을 하든 좋아하듯이 하나님께 하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떤 소망도 없고 선함도 없습니다. 주님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필요합니다. 내가 이 시간 이후로부터 더 예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더 예수님께 붙잡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채워주세요. 예수님 마음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열정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마음을 부어주시고 예수님 나의 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의 나의 위로자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난 주님 알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날마다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살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기통 충만한 역사가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기를 결단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있기를 원하는, 매 순간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강호 담대히 나아가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가 체험받기를 원하는, 그래서 주님만을 자랑하기를 원하는, 주님만 높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분들 머리머리와 그의 가정과 주님의 교회와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